굿모닝. 잘 주무셨어요? 예, 아주 날씨가 너무 좋고 지난밤 아주 잠을 잘 잤는데 여러분 잘 주무셨죠? 예. 어제 우리가 이 유다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유다서는 이 시대에 교회에 침투하는 그런 이단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게 되면 어제 보니까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믿음이라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구속받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의 제도는 뭐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구약에 있는데 그건 뭐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죽는 것을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제사의 제도를 주셨지요. 그 제사는 뭐예요?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희생 제물, 특히 이 양과 그 다음에 소나 비둘기 이런 짐승에게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지요. 그 특별히 유대인들은 명절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욤키프르라는 Day of Atonement 이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이 허리에다가 방울을 달았어. 그래서 피를 뿌리려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울 소리가 나잖아. 그럼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거기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죽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 뒤에다가 끈을 묶고 그래서 혹시라도 죽으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냐면 아주 두꺼운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걸 밀어야만 되는 그런 아주 무거운. 그래서 아무도 그걸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성전에 있는 그 포장이 커튼이 찢어지면서 좌우로 갈라지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단번에 드린 바 되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단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부름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 곧 제사함을 얻은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 그것은 once for all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다시 죽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죽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미리 정하신 이게 뭐죠? predestination. 예, 우리가 이게 구원함 받은 거 이거는 모든 사람에 베푸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 predestination. 예. 두 번째.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 calling. 그들을 소명,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이고, 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침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도다. 의롭다 하신 그 justification 한 사람들을 이제 sanctification.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것이고, 그것 사람들이 마지막 이룰 것이 뭐냐면 영광, glor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단계, 첫째는 뭐죠? calling,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이 네 단계로 우리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 예, 교회.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름을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모연대.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몸에는 뭐예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런 그 기능들이 연합해가지고 뭐예요?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에도 여러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사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하셔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를 위로받으며 또 서로를 배우면서 여기에서 성장해 가는데, 어디까지 성장해 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과정까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우리의 과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근데 오늘 유다서는요, 그 성경에 이거와 비슷한 그런 그 성경이 있어요. 그 어디냐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과 그 다음에 유다서는 같은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베드로 후서 2장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그 4절과 베드로 후서 2장 1절과 3절이 같은데,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저 4절과 2장 1절에 3절이 있는데 여기는 이단에 대해서 교회 안에 여기 오늘 유다서에서는 뭐라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에 잘못된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이단의 특징을 여기 유다서와 베드로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만히 들어서 A certain people have secretly slipped in 라고 slipped in secretly 아주 비밀스럽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알아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false teacher 뭐죠? 거짓 선생님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선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되고 또 교회는 목사님을 참 잘 모셔야 돼요. 잘못된 또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지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거짓 선생들이 있으면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여기 또 이단의 특징이 또 뭐예요?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하니 여기 보면 호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란하고 그 다음에 음탕하고 외설적이고 그리고 여기 저기에서는 사교거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잘못하면 이 이단 집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교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죄악, 음탕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쾌락주의가 유행했어요. 우리 영혼은 구원을 얻는데 이 육체는 부패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쾌락을 즐기고 이 성적인 것을 즐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거짓된 그리고 여기 사교거리로 만드는 그래서 음란하고 음탕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탐심이라 3절에 보면 탐심, 욕심. 그래서 이단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항상 물질적인 것에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교나 이런 걸 보면 뭐예요? 큰 기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세월호에 있었던 그
구원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 굉장히 물질적인,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교주나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 음란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탐심, 이 욕심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교회에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다. 가만히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그 비밀리에 자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많이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 보면 야, 참 믿음도 좋고 또 아주 이제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이 영국에도 지금 이 신천지가 와 있어요. 특별히 런던에 이제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 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영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국 교회에 분열을 시키고 또 혼란을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영국의 일간지에도 크게 이것을 대서특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서 이 false teacher, 이들이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이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법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법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너희는 굳된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데 굳센 우리들 믿음 가운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자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정욕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정죄 받기로 그렇게 정해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잘못된 선생들과 이단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믿어야 되는 것,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이름도 우리를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only one way, Jesus Christ is only one way.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긴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way and truth and life,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셨어요. 주님만이 바르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믿는 것 자체가 바른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얻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for everlasting life,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굳건히 서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신앙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열심히 이 성경을 연구했다고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줬고,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신히 구원의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평생 드려야 되는 매년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가 희생제물로 자기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며 세 번째 예수님 그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기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음으로 그것이 끝났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많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을 것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들도 죽지만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가만히 들어온, 교회에 들어온 이러한 이단들은 첫째, 이러한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새 생명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무법한 자로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오히려 죄악 가운데로 빠지고 그들을 구원해서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단자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첫째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교거리로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탐심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지키며 서로서로를 보호하며 또 서로서로를 보고 성장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야에까지 자라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 몸으로서의 우리의 기능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이 서로 자기 기능을 할 때에 온전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것을 우리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구약에 있었던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예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닥치는 그러한 신앙에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 그리고 잘못되어진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대항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가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 현대교회도 있고 또 주님 오신 날까지 있을 이 마귀와 사탄의 역사, 특별히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제약된 길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또 경계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잘못되어진 거짓 선지자들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그들이 이 성적인 죄악으로 그들이 범죄하고 또 남을 범죄케 하고 또 탐심으로 인해서 많은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런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며 또 저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또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들리는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